96편 5절 96편 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선 남이 믿는 신을 헛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 또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고 같은 인간이 각자 신을 믿는다면 남이 믿는 신은 엉터리고 내가 믿는 신은 옳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시편 92편에 5절에 나올 때 이스라엘 빼놓고 모든 신은 다 가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이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내가 필요해서 믿는 신이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믿는 신이 바로 이방신, 우상이라 이방신, 만방의 신.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필요해서 믿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특징은 사람의 요구를 부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요구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구성하는 신, 스스로 하나님을 구성하는 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간의 의지가 끼어듭니까? 안 끼어듭니까? 안 끼어들지요. 인간의 의지가 끼어들면 뭐가 돼요? 만방의 신이 돼요. 모든 이 만방의 신이 된다. 인간이 원하고 필요한 신은 만방의 신에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끼어들 수 있습니까? 못 끼어듭니까? 못 끼어듭니다. 못 끼어드는데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습니다.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나를 찾아주셨다. 나를 찾아주셨다. 나에게 다녀가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건져주셨다. 자, 여기에 나에게 나를 하니까 이거는 나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공은 따로 있고 그 주인공에서 내가 다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만방의 신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해서 믿는 신은 만방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구성하는 신이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다녀가시고 건져주시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우리 대구 모임이 근데 연세가 평균 수명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그 강의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합니다. 오늘부로 인생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뭐가 남아있습니까? 오늘부터 다 인생이 끝났다. 그럼 뒤돌아볼 때 뭐가 남아있죠? 자기 지난 생애 시간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오늘부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무엇과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1번 시간, 지난 시간이에요. 지난 생애, 자기 세월. 2번 의미.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남아있어요? 인간은 뒤돌아보면 자기 의미가 남아있어요. 자기 의미. 내가 몇 살 때 세례받았고 교회 몇 년 동안 다니고 성경 공부했고 기도해서 애들 잘 키우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주인공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구성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니까 갑자기 여기 누가 튀어나와죠? 나의 의미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면 도대체 이 찌꺼기, 이 의미 찌꺼기가 벌써 이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안 그러면 잠재되어 있던 것인지 도대체 그동안 평생 진짜 하나님 믿었는지 아니면 만방의 신, 모든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믿는 신인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의무를 자아내게 되죠. 그래서 천국 같은 것은 천국에 대해서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뭐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위치를 궁금해해요. 위치를.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왜 찾아가게? 내가 거기에 맞추고 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도 어떻게 영상을 얻으면 되거든요.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건 정답이고, 진짜 정답은 뭐냐?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위치를 찾는 것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지만,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의미가 나한테 꾸준히 그동안 이렇게 폭설 내리듯이 눈 오듯이 그냥 내려와 주어진 거거든요. 7살 때 의미가 주어졌고 20살 때 주님의 의미가 주어졌고 30살 때 주님의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제 슬슬 천국이나 가볼까? 천국은 어디서 발견합니까? 어디 가면 천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자꾸 위치를 두리번거리면서 위치를 찾는 경우가 있죠. 자기 거는 이제 챙길 건 챙겼다 이 말이거든요. 이 정도 하면 내 거는 확보됐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 남아있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위치를 찾는데 이건 우리의 잘못보다도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내가 들어가는 천국은 이게는 나의 의미입니다. 나의 의미인데 진짜 천국의 의미는 무엇이냐? 천국의 의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구성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의미에 나의 의미가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나의 의미가 끼어들면 안 되죠. 절대 내 의미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키워줬는데 어느새 나의 의미가 파고들어요. 주님의 의미에 자꾸 기 들어간다고요. 파고들어간다고요. 어린 아이를 자립시킨다고 아빠 엄마 방에다가 아빠 엄마 침대에 나란히 자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는 네 독립해야 어릴 때부터 자립해야 돼 하고 자기 방 주게 되면 어느새 눈 떠보면 아빠 엄마 방에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실감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꽉 찼어요. 찼는데 사가지 없는 사람이 꽉 차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차 주수하고 이렇게 할 때 이미 타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 밀어내요. 어디서 어디서 끼어드냐?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성자, 성부께서 스스로 천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자꾸 끼어들게 해요? 나도 끼어주소하고 나의 의미가 자꾸 끼어들 때 주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나의 의미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밀어냄을 느낄 때 천국은 나를 넣어주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나를 밀어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는 것은. 참, 그러니까 왜 나를 밀어내느냐 하면 나가 있을 때 이거는 나가 있을 때 나의 의미를 품고 나거든. 나의 의미.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렇다 이게 있잖아요. 나의 의미를 딱하겠습니다. 천국의 의미는 뭐냐? 방금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천국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께 스스로 하기 때문에 천국 의미는 다른 인간들은 끼어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넣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의 의미는 뭐냐? 내가 끼어들 수 없다. 끼어들 수 없다. 내가 끼어들 수 없다면 나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못 가죠. 그래서 나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가 천국에서 나와서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불러내고 나를 건져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일체의 나의 행함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 나 설교할 때 인간은 하루에 84만 가지 생각을 한다 했습니다. 혼자서 막 계산해봤어요. 24시간 나누기 해가지고 일초에 몇 번 하는가? 1.7초다. 왜 밤에는 생각하니까 밤 자는 거 6시간 빼고 나머지 18시간 계산해보니까 거의 1.7초당 하나씩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를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의미죠. 나의 의미. 그 다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무슨 행동에 나서면 되는가? 이건 나의 스케줄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목적 이런 겁니다. 그게 쌓이고 연세돼서 모아지면 한평생이 되고 그게 오늘부로 마지막 인생을 끝났을 때 돌아보고 남는 것은 나의 의미입니다. 나의 의미. 이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했는데 사람은 자꾸 내가 뭘 해서 구원됐다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성부성자 이렇게 타시면 뭘 밀어내요?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의미고 이게 무슨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어제 낯설게 했는 중에서 두 문장을 한번 거론해 볼게요. 이게 월요일이라니까 가능하죠. 과연 제가 잘 잡아보겠습니다. 두 문장, 한 문장은 뭐냐면, 두 문장인데 한 문장은 파괴되지 않으면 멸망한다. 파괴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같은 뜻으로 제가 표현한 게 있어요. 인간은 정신 차려서 지옥 갑니다. 인간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어? 그 돈도 안 되는 보험을 그래. 그걸 왜 아직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 돈도 안 되는데 내 시간을 뺏어가고 내 생활을 뺏어가는 그걸 아직까지 그걸 붙잡고 있나? 정신 차려. 내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는 네 의미를 가져야 돼. 너를 키우고 너를 지키는 것은 너밖에 없어. 정신 차려. 그 정신 차려서 쉬어가잖아. 마귀는 인간을 스스로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령은 인간을 주님의 몸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미가 다 날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시키만 주의소, 이게 몸종이에요. 예수님이 타는 낙이 있잖아요. 낙이가 지 마음대로 못해요. 니는 배할 도 없는 이런 이야기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하는 이야기입니까? 니는 니 줏대를 살려야지 배할 도 없어? 뭐 니가 의의가 있어야지. 니 계획이 있잖아. 니 스케줄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래,
나는 내 것 챙겨야지. 아무도 내 것 챙길 수 없어. 이런 거. 이게 뭐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죠. 파괴되지 않으면 이 지옥에 멸망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언급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딱 같은 뜻이에요. 나를 파괴시키는 일만 이게 주의. 내 육신은 뭐 그 멀쩡하는데 문제는 내 속에 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내 의미를 뭘 만드는다? 만방의 신을 믿게 돼 있어. 내게 필요한 내 구원해주는 신을 믿어요. 신천지 그치? 내 구원하는 신을 믿는다. 신천지만 말하기 개혁 한국교회 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신을 자기가 믿는 겁니다. 그걸 내가 편해서 믿는 신을 내 손으로 허문다? 그거는 있을 수 없지요. 내가 편해서 믿는 신을 내가 왜 파괴합니까? 이거는 누가 와서 그건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파괴를 줄 때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냐 하면은 찾아오셨다, 다녀갔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전체 내용이 다 그래. 선지자부터 성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증거 하나가 뭐냐 하면, 얘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설교 현장. 예수님의 설교 현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다른 산에 있다가 어디 갔죠? 또 어디 갔습니까?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지금 다 이거잖아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하면 영생이 없다 할 때 그 다른 산에 어디 갔습니까? 다 갔지요. 예. 예수님의 설교 현장은 없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현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들린다가 창들 들고 달려들었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 현장. 이거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이게 뭡니까? 이 세 가지 현상들이 뭐예요? 예? 오늘 교회 현장과 한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떠나고 왜 죽이려 하고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몸종이 되기 싫은 거예요. 배할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에 의해서 그게 파괴되고 작살 나가지고 이제는 뭐 춤추는 중국의 춤추는 로봇도 그런 로봇도 이거는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대 한도에 끝까지 인간을 모독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말씀, 스타일리즘,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자, 성경 해석 간단하죠? 우리 인간을 최대한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모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인간을 모독할 때 인간의 시선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타인의 신체가 닿으면 그게 모독이 돼요. 이건 실제로 사람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모독하기 때문에 여기 코라 하고 여기 눈으로 하고 눈 안 그래도 되는데 눈, 코, 입이 있다 합시다. 인간의 시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외부의 신체가 내 신체를 건드리는 거야. 이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할 때 가장 모독스럽죠. 가장 모독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랍니까? 선 넘지 마라. 네가 뭔데 내 의미의 영역에 네가 내 허락도 없이 침범하는가. 예수님의 설교가 그랬고 스데반의 설교가 그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랬고 이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그냥 그대로
예, 편집, 수집된 것이 무슨 성경? 예, 사도 요한까지 포함해서 무슨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이 말씀을, 이런 신약 성경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혀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서 앉아있는 경우와, 예. 아니면 이익 보려고 앉아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진짜 알게 되면 도망칠 수밖에 없고, 예, 안 들러온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세 번째 경우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나를 파괴할 경우에만 그 말씀에 중독되어서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설교 가운데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이 아니고 8장, 8장 그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그럴 때 중요한 그들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요한복음 8장 25절 나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영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대만 구하여 당신 누구시? 당신 누구십니까? 50년 60년 교회 다니고 너 평생 복음 들었는데 왜 이 질문을 진솔하게 그동안 아무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다. 그건 안일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게요. 실존적으로 질문하는 게, 누구냐, 너?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올드보이에. 누구냐, 너? 하는 것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모독하고 나를 파괴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에서 너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왔다. 너에서 너의 의미를 쫓아내는 거야. 너 자신을 쫓아내는 거야. 왜? 나는 내 스스로만 만들어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너가 구성하려는, 너가 스스로 만드는 세계를 나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심판하는. 그러면 이거는 원만한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구약 때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데요. 잠언서 1장 23절, 설교 시간 아니니까 성경 좀 일본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신을 여기다 할 수 있고요.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 신을 부어주는 것은, 신을 부어준다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발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 자,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이 신이 왔을 때 그 결과는 네모 안에 우리가 뭐를 넣을 수 있는가? 뭐를 넣을 수 있는가? 야,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요 네모 안에 뭘 넣을 것인가를 요 99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한번 봅시다. 네모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은 99페이지에
여기 교재 99페이지에 보면 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재밌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 점수가 95점, 80점, 50점 빵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95점 받은 사람은 0점 사람보다 천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수학 점수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 95점 받았던 0점 받던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진짜 이제 문제 나와요. 그 밑에 저쪽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러면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여기에 대한 정답은 그 뒤에 나와요. 아무리 해도 똑같은 편이에요. 벌써 의미가 내가 얼마나 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를 챙긴다면 여기 그것도 여전히 자기 의미가 자기에서 안 쫓겨나는 입장이라면 95집이 되든 빵집이 되든 이거는 주님의 의미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용서한다 하니까 그러면 죄주도 괜찮겠네 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의미를 아직도 자기 의미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어제 나스 설교 그 제목이 초반에 제목이 뭐냐?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걸 죄를 기억지 않는다를 두 자로 줄이면 야호. 이 야호. 엄청 신나. 야호죠. 지금 야호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면 죄를 아예 안 봐야 되는데 죄 다 기억해요. 죄를 다 기억하고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그래서 이 99페이지 다시 보면 아무래도 똑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전혀 못 넘어간다. 자기 의미의 경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 의미를 자기에서 쫓아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 그럼 죄져도 괜찮겠네. 빵점 맞아도 괜찮겠네. 이것은 바로 만방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이익이 되느냐, 내 의미를 무슨 도움이 되느냐를 식으로 하나님을 납득해서 믿고자 하는 이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네모를 한번 채워봅시다. 번 안 오나? 이거 네모 못 채우겠네.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래서 책망입니다. 책망입니다.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거기 지금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해놓고 거기 23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24절에 뭐냐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기 없었다 라는 것을 주님의 의미 쪽에서 우리를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찾아오심이고 주님의 방문하심이고 주님이 건점을 당할 때 책망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책망의 능력으로 구원. 얼마나 이제 고맙고 신나니까 책망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책망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책망 듣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책망하는 그 능력이 수시는 그 침술자가 침 놓는 그 파고들어오는 그 아픔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그런데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무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누가복음 2장 30절.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 그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2장 29절 우리끼리 유명하죠. 주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자기가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뭐 차지했습니까?
예, 주님의 몸쪽이 차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미를 위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나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전 전까지는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 부담, 그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그 색덩거리를 이제는 주께서 그걸 쫓아내고 그 자리 쫓아낼 때는 성령이 와서 쫓아냈어요. 여기 곧 27절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그 쫓겨나오고 주님의 의미가 전에 내가 있던 내가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딱 영어 대신했다. 대체했다. 대체. 대구시학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체했다. 나 대구시학교 학생들이 이거 대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대체 알았으면 좋겠어. 뭔가 내가 확보했던 이럴 때 있었던 내 자리를 쳐들어와서 어제는 침노했어. 쳐들어와서 이걸 주님이 이건 내 자리다 하고 바꾼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를 주님이 주인으로 꿰차버린 겁니다. 그럼 나는요, 니는 내 몸쪽으로, 몸쪽이 될 때, 그때 이제 달란트 비유. 예, 주께서 있든 없든 간에, 예, 주께서 하신 대로 움직이는 착하고 충실한 종아이라는 평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그 22장인가? 지금 내가 마태복음 22장인가? 예. 22장.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은 뭐 보지 마세요. 내일인데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누구 혼인잔치냐 하면 그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예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꼭 가야 됩니까? 그 백성들이. 정집 잔치에 우리가 꼭 가야 돼요.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안 갑니다. 뭐 핑계가 아니고 이거 그 핑계가 아니고 내일 바쁜데 왜 나무 잔치에 가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 결혼식이 있는데 자기 결혼식 포기하고 임금이 결혼식 아직 안 왔다고 작살나는 경우가 작살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납득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게 소장사가 소 팔아야지요. 농사짓는 밭 갈아야지요. 전부 다 장사하는 장사해야 전부 다 자기 바쁜데, 예,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 정중이 결국은 자기 파멸을 이어집니다. 왜 금방지다요? 안 금방진데, 금방지대요. 왜 내 아들 결혼식에 왜 참석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횡포죠. 그 횡포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고, 나에 대해서 원 없이 무한하게 한없이 나를 모독과 궁지에 몰아넣어 주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에서 표현된 성도의 특징입니다. 한없이 나를 밝아주시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내 의미와 내 자존심을 챙긴다는 자체가 이 원수였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신에 와서 알았죠. 주님이 찾아와서 알았죠. 라고 그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의미 자리에 주님의 의미가 대신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시몬이가 이제 종을 편에 놓아주신다 해놓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던 경험을 그대로 보편화시킵니다. 일반화시키죠. 거기 보면 34절에 시므이가 저에게 축구하고 그 모친 말하기를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35절 맞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세우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일관된 일입니다. 칼이 그러니까 이런 파괴 나의 의미를 파괴하지 않으면 누구 일이 아니다? 주님이 찾아온 정상이 아니다. 흔적이 아니다. 나를 파괴하지 않으면
남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파괴하지 않으면, 째지 않으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잘한다고 부추기는 막이에요. 여기서 잠시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 말씀 뭐 드려 안 드나 이대로 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뭘 하면 정리하는 입장에서 어렵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응집이다. 예수님은 응집이다. 응집이라는 것은 한 곳에 다 모으는 걸 응집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 우크라이나 전쟁이든지 탄핵 이야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왜 예수님이 일으키느냐? 모든 의미는 예수님 한 분의 의미로 집중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냄비가 있다면 냄비가 있다면 냄비에 모든 일이 여기 결국은 여기 다 모이게 돼요. 다 모이게 돼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요새는 그 무인 라면 가게가 생겨가지고 들어가면 한 8,000원인가 8,000원 아니구나. 그냥 라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라면 가격이 토핑을 있는데 소세지를 사면 소세지 여태 소세지 값 하면 2,000원. 10,000원짜리 라면도 될 수 있고 12,000원, 8,000원짜리 라면도 될 수 있고 그걸 사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걸 토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토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핑으로. 이 애가 좀 어려우면 더 쉬운 애를 하겠습니다. 역시 냄비입니다. 냄비. 눈이 올 때 눈을 여기 담아보세요. 수하게 빙산처럼. 그리고 불을 지펴가지고 한번 끓여보세요. 모든 형체는 어떻게 됩니까? 없지요. 눈이 없고 물처럼 다 녹아버리죠. 고체가 뭐로 바뀌느냐? 액체로 바뀌죠. 고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고체가 돼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중간에 주님에 의해서 녹아서 그리스도 몸의 하나의 부분,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는 작업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죽음에 함께 찬양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몸이 가진 이 영생을 공존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이 원리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내 몸에 섞일 수 없다. 주님의 몸에 섞여버리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천국에 어딨습니까? 주에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찾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녹아지지 않고 자기 응집이 유지가 돼요. 자기 의미 유지가 되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나는 구원받느냐 하고 자꾸 자기한테 의미를 자꾸 강화시키면 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미쳐버리는 거예요. 더 자기 응집의 최종 목표가 되니까 이 냄비가 주님의 냄비가 아니고 자기 냄비가 되니까 여기다가 선교, 전도, 헌신, 순교 이런 거 막 온갖 고난 이런 거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혼의 숙녀라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그때 그 농구 출신 서장원 씨가 하는 말 가운데서 이런 말, 이 서장원 씨가 서장원 알죠? 키 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는
나쁜 죄는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것이다. 남편은 축구 선수 출신이라 가지고 돈도 못 벌고 돈 낸 것은 시가지고 다 줘버리고 결혼할 때부터 여자 쪽에서 전부 다 돈을 줬을 때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제 돈 주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하니까 이 축구 선수가 자기 원가족이에요. 그런 용어 처음 들었어. 원가족. 옛날에 시집했게 했는데 이게 원가족이에요. 옛날 결혼하기 전에 가족부터 정을 뚫으셔가지고 남자가 하는 일이 아파트에 매달려요. 예. 그럼 뭐라고 하냐? 나 각 죽어볼까? 옛날에 지금 장로님 장보다 나이 선배 때 남자들이 많이 했어요. 예? 그때는 이 아파트 없기 때문에 창틀에 매달린 게 하고 소주 5병 먹고 소주 5병 먹고 뺑깡을 부르면서 예? 여보 지금 농촌 지금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씨를 뿌려야 되고 못 내게 하는데 당신은 이게 뭐하냐 이렇게 하면 그래 못 내게 할게 이러면 되는데 소주 먹고 들어가지고 입을 또 푹 뜨시고 하면 입을 또 이제 안 빨아서 냄새나 푹 뜨고 사는 말이 그러면 난 각주가 볼까 이거 하고 있다고 서장훈씨 하는 말이 인간의 가장 나쁜 죄는 자기 죽음을 담보로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담보로 협박하는 거예요. 이 짓을 누구한테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 보고 해요. 하나님 보고.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데 예, 이런 나를 구원 안 하면 나 갑주업부까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어요. 하나님 상대로. 그 협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나오죠. 왜 책망을 고맙게 여기지 못하느냐? 왜 고맙게 여기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냄비, 모든 세색,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주 때문에 주를 영광되게 만든다는 이게 다니엘 냄비거든, 다니엘. 예수님의 다니엘 냄비에 대해서 동의 못하네. 다니엘 냄비, 나도 냄비, 나도 최종 냄비다. 나도 냄비다. 지금 주님을 존경합니다. 나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께서 내보고 마음을 낮춰라하게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나라는 다니엘 냄비에다가 마음 낮추기, 주께 고난받기, 모든 것을 헌신하기, 순종하기를 다 다니엘 냄비에다 다 담았는데 그거 누구 좋아라고 합니까? 내가 남한테 내세울 것을 내가 뭔가 있을 때 나는 내 존재에 의미가 있다. 존재에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제가 만날 팁인데 저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께 제일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뭐 입고 말 하나하나 관계없이 그 사람의 행동에 태도에서 생각에서 십자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니 나오느냐 이것부터 먼저 봐요. 십자가.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냄비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믿는 걸로 여기가 다 토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뭐 교회 어떻습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데 기껏 내세울 것이 하나님을 우회해서 빙자해서 무슨 의미가 나옵니까? 나의 의미를 계속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의미가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안 찾아오니까 뭐가 안 돼요? 주님이 안 찾아오면 뭐가 안 됩니까? 책망이 안 되는 거예요. 책망받는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얻어맞는 기쁨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나와요.
많이도 맞았습니다. 참 주님한테 참 많이 얻어 터지고 앞으로 많이 얻어 터질 겁니다. 주님한테 많이 얻어 만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있던 그 강도 중에서 내가 이렇게 강도로 인생을 끝내는 것도 이렇게 하신 것도 모든 냄비가 중간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인생 끝을 사형당하는 걸로 마음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어제 오전에 기회가 나는데 벌써 이제 하루 지났다 기회가 나는데 어린애가 옷을 할아버지한테 선물 주면서 티니핑을 예? 티니핑은 참 뭐야? 티니핑 캐릭터를 줘요. 준다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소중하니까. 티니핑이 소중하니까. 소중한 것을 주지요. 아, 자, 옷을 맞구나. 예, 소중한 거. 인간이 왜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하루에 84만 이거 아닙니다 치지만 하여튼 이제 84만 동안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의미예요. 나의 소중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콘치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콘쳐요? 콘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인간을 토핑할 때 주님의 토핑할 때 그것을 주께서는 고체를 뭐로 만듭니까? 액체로 만들면서 고체일 때는 나잖아요. 액체가 되면 이게 죄가 돼요. 그리고 이게 다시 주님한테 고체가 되면 죄 용서함이 돼요. 죄 용서함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기뻐요? 죄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 기쁘죠. 주님이 영광 받고 기뻐하기 위해서 나를 죄로 액체로 만들어 버리는 이 작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만 기뻐해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 그 자체가 우리가 아싸 기쁘다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해요. 우리가 또 기뻐하는 거 수상해. 주님이 죄를 기록해 놓고는 그걸 죄를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말은 그 작업을 주님이 필요해서 한 것이 네가 필요해서 내가 네한테 준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필요해서 주님의 일의 연장으로서 그 현상이 우리에게 결과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죄 용서로 좋아하지 마시고요. 죄 용서를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니다. 이제 어렵다 하면 진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뭐냐면 이 네 단어를 이제 쓰겠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 일반성과 특이성. 논리학에서는 이 구분을 좀 명확히 하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근데 백날 설명해봤자 그들은 이게 어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편성과 일반 특수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인위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편성. 보편성은 일반 나라, 특수성은 미국. 보편성은 젤렌스키, 일반성은
특수성은 트럼프. 예, 트럼프. 일본 총리하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어요. 일본 총리가 사전에 그 트럼프의 성향을 알고 국익이 나를 이익이 되기 위해서 잘 연습해서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총리가 뭐 아부를 해요. 아부를 하는데 이런 아부를 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대신 유치할 때 그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뭘 주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줬는데 액자의 사진은 뭐냐면 총알이 자기 귀를 기능할 그 찰나 사진을 딱 줬습니다. 화기애애했어요. 그래서 그 하기 전에 총리가 국민들께 총리가 일본 국민들께 장담했어요. 이제는 미국과 일본을 동등한 관계로 새로운 세계 역사의 장을 열겠다. 자, 동등했습니다. 자, 보편성,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와고 난 뒤에 일본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자동차네요. 자동차 관세 25%를 대통령 쳐버렸습니다. 뭡니까? 보편성에서 평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미국은 특수한 거예요. 인위적에서는 무엇이 작동하느냐 하면 힘의 질서가 작동해요. 힘의 계층이 작동해요. 어느 힘이 많은 쪽과 힘이 얇은 쪽과 힘의 많은 쪽에 기대어서 빌어먹어야 될 계급 계층들은 어떤 계층인가?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인간의 세계예요. 보편성과 특수성. 내 빼놓고는 좀 둘 다 똑같아. 이게 보편성이에요. 내 빼놓고 똑같고 나는 특수한 거야. 보편성 가운데 있는데 특수한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겠지요? 또 이해를 더 들어갑니다. 예. 클래식 음악에서 작곡가 중에서 이 세상 가장 대단한 작곡가는 누구냐? 최고의 작곡가는 누구냐? 그건 베토벤이다. 제1등 작곡가는 베토벤이다. 뭐 다른 작곡가보다 베토벤이 최고다. 그럼 모차르트는 뭐냐? 모차르트는 특이하다. 이게 이상해. 여러 중에서 최고하고 그 여러 부류에 속하지 않은 그 집합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에 속했다는 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셉니까? 어느 것이 세겠어요? 인위적인 세계에서 최고로 제 힘이 세는 것은 트럼프 미국이죠. 그러면 일반성은 뭐냐? 일반성 특이성은 뭐냐? 일반적인 것은 이 보편성, 특수성 합쳐서 일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알는데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없는 특이한 것, 아주 특이한 것, 낯섦이죠. 낯섦. 이 낯섦은 특이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본은 미국과 동시대에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이 존재하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미국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이 시대에 낯섦과 같이 존재한다. 예수님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설교 현장, 사도 바울의 설교 현장, 스데반 설교 현장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민족은 여호와가 없죠. 우리는 여호와 율법이 있고 우리는 특이하다, 특수하다. 어느 쪽입니까? 특수하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의 왕 다윗이 다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주의자들은 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황금동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게 되면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우리 이스라엘한테 굴복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걸 현재 유대교에서는
그걸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통치예요. 왜 그런가? 문자대로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봐야 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그 영토 보장할 때 그게 돌아오야 돼요. 그게 엘리야가 이거 알리야라고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내 백성을 모집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메시아와 매치할 그 순간에 컨택할 순간이 가까이 왔다고 본 거예요. 거기에 누가 동조하는가? 소위 이제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 바로 제3정전의 선을 빨리 해가지고 아랍 주위에 작사를 내고 해야 예루살렘 다시 회복해야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재림하니까 하게 되면 그때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구원받고 이건 정규직이니까 무조건 구원받고 비정규직으로 왔던 그 외의 민족 가운데 남은 하나님의 그 감람나무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그 돌 감람 말고 참 감람 붙어있던 가지들도 같이 붙어서 로마서 11장 25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구원받는 그날이 최후의 날이다. 이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 유대교도 우리 형제면 유대교 형제 정도예요. 유대교가 우리의 선배끼리며 우리는 그들이 빈자리만 채울 뿐이다. 따라서 빈자리 채운다마는 기본 그들은 뼈대는 그거는 100% 마땅히 다 구원받는다. 누가? 이스라엘 누구 말고 이스라엘 누구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누구? 수수혈통이요. 수수혈통 없어요. 한민족도 수수혈통 없는데 한민족도 우리나라 민족도 수수혈통 없어요. 상급불 그 남방계통은 베트남 계통이에요. 북쪽 계통과 남방 계통에서 결합해서 한반도에서 만나서 한 겁니다. 수수혈통이란 있을 수 없어요. 아수르 나라가 왜 있는데 아수르 나라가 침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에 있는 엉뚱한 민족을 혼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리심사에다가 새로운 재단을 삼고 그들의 그 사마리아의 유대교를 섬기면 아직도 그 사마리아 유대교를 섬기는 자가 소수가 남아있어서 그 종교가 있어요. 그 유대교는 그들을 용납하는데 그들은 유대교가 대비돼요. 우리는 그리심사에서 섬긴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 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섬기는데 어디서 섬겨야 하나님께 도달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뭡니까? 의미입니까? 위치입니까? 위치지요. 위치잖아요.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박살내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요런부로서 구원받겠다는 자기 행함을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편성과 특수성 알았죠? 둘 다 같은 동네라는 거. 다만 한쪽은 사람이 우주를 볼 수 있는 영웅직. 야, 참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살려만 주의서 빌빌 기려야 됩니다. 빌빌 기려. 아부를 해야 되고 일본이 그 미국과 정상회의할 때 미리 2조인가 몇 조인가 미리 투자한다고 벌써 아부 떨고 난리 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아부 떨고 있고 대만도 2조 원인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대만도 벌써 엄밀히 기주고 팍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성이라는 것은 일반성에는 보편성, 특수성,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성에다 담아버렸어요. 일반성. 이거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마음만 먹고 야무지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성이에요. 그런데 특이성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특이성은 네, 낯선. 낯습니다라는 것은 순 우리말이지만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용어로 낯섦의 종류는 뭐냐 하면 귀신, 네, 유령 이런 거죠. 또는 외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낯선, 귀신, 유령, 외계이니까 이거는 기존의 일반성의 무엇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대상. 그러면 일반성은 뭐냐? 일반성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반성은 누가 주인공이다. 나에게 있어서 누가 주인공? 나에게 있어서 누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나에게 있어서 누가 어른? 내가 어른이에요.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거든요. 현대 특징. 현대의 특징이 정신병 나타나는 게 뭐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의 특징은 여러분 수련회 때 했잖아요. 정신병자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숙제다. 자기 안에 뭐가 없다? 어른이 없어. 어른. 요새 젊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젊은 사람의 결혼식에 뭐가 없어요? 줄이 없죠. 왜? 본인이 어른입니다. 내가 어른들 아는 거 다 아는데 누가 내한테 감히 내가 지적질이야. 이게 결혼식이에요. 나중에 결혼할 때 수리할 거예요. 뭐. 도저히 자식을 키울 때 어른이 없어요. 어른 없으니까 뭐예요? 본인이 어른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에 협박을 받습니까? 낯섦에 협박을 받는 거예요. 낯섦의 협박. 그럼 낯섦을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 낯섦을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은 내가 어릴 때도 이게 밟히질 않아. 욕망은 계속해서 더 완전한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데 그 목표가 되는 그 세계를 인간들은 그게 정신분석가로서는 이걸 정신분석까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세계인데 인간은 실제로 있는 세계를 상상의 세계로부터 직접 실제로 가니까 여기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병을 해소하려면 상상의 세계에서 뭐를 거쳐야 하느냐? 상징의 세계로 거쳐야 실제의 공포로부터 견딜 수 있다는 게 정신병 치료예요. 이게 치료입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쭈구리, 나는 쭈구리 이걸 인정하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예? 나는 못나니, 너는 트럼프한테 기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이것을 단련시키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그것이 뭐냐? 그게 이 세상에서 정신병자지만 그 티 안 나게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요령이에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이 그래도 정신병자지만 숨쉬고 사는 방법이에요. 삶의 요령이라고요. 비빌 줄 아는 것, 컷을 칠 줄 아는 것. 근데 그게 해결적 됩니까? 이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자, 애가 집에 세 명이 있어. 큰 애가 엄마 내 취직했어. 잘했어. 둘째 딸이 엄마 나 남자친구 씻고 시집 갈 거야. 잘했어. 근데 셋째는 취직도 못하고 당도 못하면 어떻게 이게 세 명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실제인데 왜 세 명 중에서 2명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 못 되는 게 그렇게 공포스러우냐? 1932년경에 우리나라에 물리학에서 공부를 잘했고 수석 졸업했고 경성대학교에서 경성대학인지 하여튼 졸업했고 나와서 건축가로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서 건축기사로 취직을 해가 있는 젊은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하여튼 자기의 필명 이름이 이상이에요. 이상. 진짜 본 이름인데
김혜연이 뭐 하여튼 해쳐 들어가는 거 했는데 그 이상이 결국 해병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했는 시가 뭐냐면 조감도가 아니고 오감도예요. 오감도. 까마귀 맞죠? 벌써 시끄럽죠? 불길하죠? 왜 불길한가? 실제의 세계. 내가 취직을 해서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국가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일제히 제국주의 전쟁이 말렸던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이게 뭐면 이는 네 할 일은 하세요. 안 돼. 왜? 인간의 욕망은 내 할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에 보면 이래 됐어요. 한 아해가, 아해란 말은 옛날 말로 요즘은 한 아해가 무섭다고 그래요. 둘째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셋째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12아이 다 무섭다고, 13번째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이게 시예요. 이 조선일보 연재가 됐어요. 아니, 하도 반발이 많아서 끊어졌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아이니까, 어린애니까, 무서움에 민감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질주하는데, 왜 질주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현대인들이 의미가 없이 그냥 남이 가는 대로 달려갈 뿐이에요.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상징의 세계, 이 눈에 보인 그냥 헛상의 세계에서 그냥 지 상상, 어릴 때 있던 상상, 동화의 상상력을 믿고 지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냥 설치는데 왜 설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이상이라는 사람의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해결책이 뭐냐, 아이는 아이답게, 예? 안 무서워서 괜찮아요. 이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걸 원하. 이 무조건 공포에 질려서 질주하는 현대인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벗어나는 게 해결책인데, 그 벗어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벗어나는 귀신, 유령, 외계인의 세계죠. 이게 뭐냐면 특이성, 낯선의 세계. 이 낯선의 세계에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교회에 왔다. 그럼 교회 오면 뭐 하겠습니까?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또 꿈꾸겠죠. 그 세계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겠죠. 그게 복음입니까? 어때? 복음 아니죠? 복음 아니죠. 일반성에서 자기가 요청한 특이성이죠. 자기가 요청한 특이성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반성에서 특이성이 아니고 뭐가 돼요? 특수성이 돼요. 나를 구원할 어떤 영웅적인 상, 그게 메시아 상이에요. 그게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예수 그림의 그림, 마리아의 그림, 종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 속에 있는 이는 실제 낯섦에 대한 야망을 충족시키는 종교는 무슨 종교? 바로 종교, 천주교,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동방교. 예. 러시아 정교. 러시아 정교 여러분 아셔요? 성화 섬기는데 선주교보다 한 수 위다 보면 돼요. 성화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속에 감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닮아 있는 것이 뭐냐면 영국 성공회 천주교 동방교회, 그 러시아 정교회죠.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보다 더 심하게 눈에 보이는 걸 숨기는 것은 이디오피아의 코프교회였어요. 이디오피아의 교회. 그러니까 백날 해봐야 이 논리 구조 있잖아요. 예? 보편성, 특수성, 일반성, 그다음에 무슨 성? 특이성. 이 논리 구조에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은
예,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걸 왜 설명합니까? 그걸 왜 강의에서 그 기하차나 이런 걸 왜 설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찾아오심, 그리고 다녀오심, 너희 집에 구원을 이뤘다. 삭개 같은 경우에 구원해 주심, 네가 살아남은 어부가 되라.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난데없이 그냥 당한 거예요. 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심을 예수님은 그냥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심을 요한복음이나 사도 바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선택이라 했어요. 선택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선택 이전에 하나 더 땡깁니다. 뭐냐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선택 안에 미리 알마 부르심을 두 개 다 집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는 차차 구원하자가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종결되고 말았어. 이 모든 것을 종결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와 어제 제 낯설교 끝에 어려우면 다시 설교 들어야 하는데 다시 설교 들었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육신은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주님한테 넘어갔죠. 육신은 뭔가 여기 정보가 실리는데 그 의미, 아까 천국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 지상에 있을 때 육신이 여기서 겹치가 돼요. 겹칩니다. 중첩이죠. 겹칩니다. 중첩. 겹칩니다. 겹치게 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마마 겪었던 것이 뭐냐면 과거 인간이 경험했던 과거,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 경험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과거, 인간이 경험하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현재, 인간이 알지도 알지 못하는 미래를 예수님의 육신, 예수 육신이 한꺼번에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한 것을 우리 육신에다가 여기에 정보를 집어서 이게 옥절시키는 거예요. 믿기 쉽지. 프린트를 해버려요. 프린트를 해버리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은 스노볼 안에 들어가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 안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가 나와요.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이거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경험해서 이미 결론이 난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이 현재라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이 바로 현재잖아요. 현재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그 동업자인 말리인가? 동업자 말리라는 사람은 7년 전에 죽었지만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지만 유령이 찾아와죠. 과거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과 미래의 내 모습. 그 모습은 뭐냐? 말리라는 그 사람은 쇠사슬을 끌고 간 게 인생 자체가 무거운 쇠사슬로, 그 대형 그 선박에 낫할 때 쇠사슬 있죠. 보면 무거워요. 쭉 늘어진 것이. 그걸 끌고 인생을 가는데 가다가 결국 마지막은 뭐냐? 무덤가에 있는데 그 디킨스의 그 소설에 보면 그 무덤가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죽었다가 아니라 그동안 그 회사에 있던 스크루지의 모든 소유물들은 남들이 다 뺏어가요. 훔쳐가요. 그게 내가 죽는 게 속상한 게 아니고 그동안 평생 내 모아놓은 것이 엉뚱한 인간들이 다 갖고 가간다는 게 그게 화딱이 나서 죽을 수가 없어. 성질 나서. 성질 나서 못 죽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안경 누가 쓰고 해보세요. 이거 화나지. 그래서 도인을 생각해서 소인의 소지품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분리수거해 가서 다시 버려야지. 그걸 놔둬버리면 단순히 수거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 세 가지 유령이 세 가지 시간선을 가지고 오듯이 이미 우리 안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 육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안 죽는 이유가 주님이 설득에 있어서 하지 않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아주 뭔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sem이 육신의 용도인데 이제 육신 용도에서 안 죽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여기 육신이 있지만 내 생명 어디에 있다? 위에. 내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다. 또 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육신은 뭐냐? 뭐가 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죠. 예?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육신은 뭐냐? 지금 암에 걸려 있을 때 그때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좀 빼달라 하잖아요. 네 빼주면 네가 복음이 안 나와. 내 의미가 안 나온다. 네 의미가 나오니까. 그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야 계속 너 의미는 책망받고 나의 의미가 나올 거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현재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퇴적을 하든 뭐든 간에 최적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말고 성령 안이 곧 천국이고 십자가 안이 천국이고 예수 안이 천국이기에 우리가 항상 우리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면 펄펄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